오늘 말씀 제목 승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놀랍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의술이 너무나 발전되어서 사람들이 쉽게 죽지 않고 각 나라에서는 이제 장수 나라이다 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또 빈곤층 주차도 과거의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또 연락수단도 발전되어서 이제는 예전에 그 비싸던 요금들이 저렴한 인터넷 전화와 또한 카톡이라는 인터넷 그런 통신수단을 통해서 무료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에 이제는 비행기가 뜨게 되고 이제는 실로 더 가까운 하나하나의 발견들이 조사되기도 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5년도에 우리나라의 무교인, 종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5년 결과를 보면 60% 이상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스스로 이제는 다른 존재가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긴 세월 세상을 오도해온 야망성과 또 제국주의에 또 미신의 인류가 조금만 있으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동전녀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도 기독교의 신화, 미신적인 영역이다. 이제 곧 사라질 거다라고 여겼습니다. 최신 이데올로기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인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만으로 앞날을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1914년 독일에 올린 총성으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의 자신감이 무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원자 폭탄을 통한 대량 살상이 자행되기 시작됩니다. 한국도 36년의 일제치해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한계와 인본주의 철학 또 자유주의 신학의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노숙인들도 장애인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삶의 최소한의 보장을 경제적인 보장을 받게 되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시절처럼 영적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도래할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세계 곳곳의 나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해도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반기독교적인 상황 앞에서 법이라는 무기로 성경의 진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에서는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또 세계 곳곳에 보면은 유럽과 미국 동을 거쳐서 한국의 이슬람이라는 반기독교적인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이 시시각각 넘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 기점에 답이 없어 보이는 시절이 요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확신했던 나의 믿음의 기준이 오늘에 있어서 흐리한 시절,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사도 요한 앞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의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당시의 그 심란한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문구가 써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 이런 문건
사도 요한은 건립증이나 유언서로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소유권 문서는 적법한 매입자가 정당한 상속자만 개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두루마리 끝에 작은 밀랑 뭉치를 눌러 붙여 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문서 그 겉에는 보통 우리가 책을 볼 때 앞페이지에는 제목이 있고 또 저자가 있고 뒷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의 간략한 내용이 있듯이 그 두루마리 겉에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저게 어떤 내용인가쯤은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곧 크게 좌절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어서, 볼 사람이 없어서,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그인을 떼기 합당한 존재가 없었기에 그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자 주위에 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며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그 사도 요한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겼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의 아기 예수로 마음가에서 태어나 33년간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사도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을 목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 승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요한은 유대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그렸습니다. 반면 본문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립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역설적인 방식, 곧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드러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매우 대조적인 이미지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가 등장하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매우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바로 왕의 직계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세주 그분이 오셔서 본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해 줄 거라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용맹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서 응답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묘사에 의하면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성 또는 충족성을 상징합니다. 즉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충분하고도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함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 또는 전지성을 뜻합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관식에서 제사장이 왕자를 궁궐로 인도하여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대관식의 장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으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흔적이 그 몸에 고스란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이요 희생과 사랑의 상처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과 희생보다 권력과 힘, 위압과 폭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진리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시도는 착각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사랑과 희생이 아니고서는 영광도 능력도 그것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생명을 억압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또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새벽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의지하고 있는 분이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이 땅의 마읍간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광야에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받고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현장이었습니다.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그 시절에 그가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 뿐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하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처럼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또 사과하실 분들이 있으면 사과하며 용서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울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루마리를 펼칠 분, 바로 어린 양 예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지침이 있다면, 또 떨림이 있다면,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은 할 수 없으나, 우리들은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요한이 아버지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하지만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있었기에 희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을 탈피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 내 마음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통해 풀어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거는 은혜가 적당한 줄 믿습니다. 언제나 거는 은혜가 적당한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하는 그 역사를 통해 더욱더 굳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다시 시작할 때는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시작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중앙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축의 시작으로 강교 부지에 이 추운 겨울에도 건축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어 부족한 재정 마련부터 학교 개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적 센스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전세계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송탄 중앙침례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실 때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사가데이 사가위크와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신 아버지 영원한 사람을 포기하게 가여서 교회 중앙교회 배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한 사람을 포기하게 과연 포기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삶의 가운데 신이 역사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남기는 영광과 중앙교회 사역을 자리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하여 이루어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도하며 무릎꿇음에 육신을 다해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자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세워주시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현명함을 하여주시고 현장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역의 현장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성령이 일어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올해 연합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의 모든 시간에 참여하여 용서하는 사람들 용서의 힘들어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일들이 이어져 나의 사람이 남을 수 있는 개혁의 역사가 우리 주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행사를 함께 해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일어나시는 가운데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영광을 선물로 받으시며 아버지는 그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언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혼탁해지는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을 더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알고 바른 정치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통일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나라와 긍휼을 국민을 베풀어 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백성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안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기도를 알고 받은 정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국민들이 아버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받는 나라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광 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 해결되어져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라가 되어주시도록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입니다. 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이 회개하며 나라 돌아오게 하시고 저 미친 자들이 먼저 기도하며 깨어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하며 나라가 주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만 나라가 발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과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과입니다. 주님의 간절히 나아갑니다. 은혜로만 은혜로 성과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 못할 고통과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그 아픈 부위에도 손을 올리고 회복의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과 병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우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회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데 더욱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임하신 아버지 주님의 환우들 우리 집 우리 가정의 힘든 말 못할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귀하신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며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손을 얹어서 그들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성사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간절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 귀한 역사의 시간을 이 새벽에 귀한 회복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결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회복하여 주시며 나와 주시옵소서. 자신과 중앙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가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귀한 능력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귀한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접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정하시고 앞에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마음 간절하여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와 나빠야라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감히 주님 앞에서 설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 몸에 난 십자가 흔적을 배웠기에 그 사랑 앞에서 오늘도 이웃을
향하려 했던 그의 힘과 포갑이 또 위압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침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